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2018년도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로마서 강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한 2,4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복음의 참 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잘 새겨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이제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좀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로마서 말씀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하죠.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 받는 존재가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지 의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아직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것에 대한 샘플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소개를 하고요. 5장에 가면 어떻게 의롭게 된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소망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6장과 7장에 가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죄와 싸우고 율법과 싸우죠. 종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될 줄 알았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에서 처절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의롭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성화되어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해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대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9장, 10장, 11장을 기술을 해요.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돌감나무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이셔서 오히려 열매와 꽃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풍성함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서 이제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좋은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하나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15장 13절까지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원칙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친 후에 16장에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죠. 안부를 구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함께 복음의 증인되었던 많은 사람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랑하는 아무개요 하면서 그 서신의 마지막 마무리에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온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평강의 말씀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고 베베라는 여자 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은 언제 로마에 가는가? 분명히 로마에 들어가는데 언제 그 로마에 입성을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본인이 직접 로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작 로마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곳저곳 이방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거기 있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자는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우리 유대교를 해롭게 만드는 악한 그런 인간이다. 이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붙잡히고 아주 호되게 매도 맞습니다. 그 자칫 거기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에 천부장에게 아무튼 보호를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왔다 갔다 하면서 5번의 변론을 하는데요. 군중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 그리고 임기가 맞춰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바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죠. 나중에는 그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회심 이야기를 2번이나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변증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라는 곳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냥 석방될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난 거기 가서 재판받겠다 해서 그렇다면 너 로마로 가라 하면서 다른 여러 죄수들과 함께 아드라무떼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276명 죄인들, 죄수들, 군인들 그리고 또 선원들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공짜로 갑니다. 아무런 뱃삭도 내지 않고 로마로 가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동남쪽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이라는 곳, 저 북쪽으로 해서 크레타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런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갑니다. 자,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냥 직행을 했으면 사실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거기에서 또 2년간 투옥을 당하고 그 모진 고생을 당하고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가?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파손해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막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군사들이 죄수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까스로 거기에서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라는 섬에 같이 거기 배를 탔던 사람들, 목숨을 건진 사람들과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는 섬인데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요. 거기에서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독사가 그냥 나무 더미에서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뭅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죽지를 않아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에 체포가 되어서 매도 맞고 예루살렘에 여러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암살의 위협을 받고 40명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막 그런 결의를 하고 지중해에 빠져서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죄수 신세가 되어서 가는데도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었을 때 길이 막혔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 확정이 돼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펼쳐졌던 것은 마치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너 로마 가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사단이 자꾸만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막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위협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소망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 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주신 사명이 있다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굽어보실 때 우리 상황 속에 펼쳐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적인 갈등도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이 이야기가, 말씀 안의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내 삶 속의 하나의 현실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해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나와요. 어디에 며칠을 머물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언제 갔고, 하루, 이튿날, 사흘, 심지어는 일주일.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들이 머물렀던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수라구사에 가서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그리고 레기온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꽤 먼데 이튿날 거기에 도착했대요. 이유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고 거기서부터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육로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며칠을 머물고 며칠 이후에 거기서 출발을 하고 언제 도착을 하고, 지명도 굉장히 생소한 이런 지명에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울이 머물렀구나, 어디에서 출발했구나,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그 동선, 그 움직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고요, 단 하루라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이틀이 아니라 거기 하루였고, 이틀이 아니라 거기는 사흘을 머물렀고, 뭐 이런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그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보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역사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초창기에 그냥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곧바로 갔으면 좋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2년 동안이나 투옥을,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거기에서 지냈던 시간은요, 뭐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증을 했고 복음을 전했던 것 의미가 있지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낸 그 2년의 그 감옥 생활은 굉장히 금방 지나가 버려요.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으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주 짧게 언급이 돼요.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인데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2년 동안 투옥이 됐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곳에 투옥이 돼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2년이란 시간은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시간을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1년 6개월이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웠어요. 2년 동안 에베소에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심지어 3주 정도의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어쩌면 아까운 시간입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외에도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흠씬 매를 맞고 한밤중에 일어나 신라와 함께 열심히 찬양을 할 때 막 옥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그 시간들 뭐 했어요?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해요. 나와서 있다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나름대로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 사도가 쉬지를 않았어요.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 2년 동안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2년의 시간은 뭘까? 그냥 무의미한 시간일까? 흘러가는 시간일까? 효과가 없는, 그냥 쓸데없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2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중요한 것, 학자들은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그 2년 동안 뭔가를 했어요.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썼고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는 이방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아마 소개를 받았을 거고 그의 평생을 이 사역에 내가 헌신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해요. 그때부터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주치의 역할도 했고 그 왕성하고 바쁜 사역에 대한 아주 꼼꼼한 일기, 역사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2년의 시간 동안 누가는 뭘 했냐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 중요한 자료들을 거기서 수집을 해요. 어쩌면 일부를 썼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의 일부를 집필을 했거나 아니면 누가복음에 기록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 수집을 합니다. 자, 의사 누가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같이 그 선교팀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야기를 몰라요. 전에 들었겠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었나, 그때 활동을 했던 제자들,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그 증인들은 누구인가, 역사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증언들을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거기에서 수집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기록한 책이라면,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지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담긴 책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지를 못했다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2년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의사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세요. 낭비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세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든지,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셔요. 지금 뭔가를 하라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시간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시간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데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앞비오 광장, 로마에서 약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형제들이 맞이하러 났다는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 즉 16장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까지 마중을 나오러 왔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온다더라 라고 하면서 마중을 하러 나온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옵니다. 어디 해외 나가서 금메달 따고 금이 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와요. 아마 뭐 포승줄이 묶여져 있었겠죠.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표정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합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요, 사흘 후에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뭘 얘기를 했는가?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붙잡혀왔다. 그게 아니에요. 혹시 그들이 괴롭힐까봐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유대인들의 현재 위치가 어떠하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처럼 잘못된 신념과 사상에 입각하여 살지 말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세로 왔어요. 포승줄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인다고 얘기를 했죠. 비록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약간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찾아와요.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었던 2년의 그 꽉 찬 2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마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미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의 시간 동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그냥 기다리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바울은 갇힌 것 같지만 갇히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비록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게 결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의 몸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소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불안해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내면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가 기록한 옥중서신들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면 기쁨이 가득 차고요, 풍성함이 가득 차고 감사가 뚝뚝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는가? 사도행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가르치더라가 끝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아콜리토스란 단어예요. 아콜리토스.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뜻은 자유롭게라는 뜻입니다.
방해함 없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방해함 없이 자유롭게,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닫힌 것 같지만 새롭게 열려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복음은 자유로웠어요. 그의 손과 발은 여러 가지로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입술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법에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속박을 하고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사람의 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가 자꾸만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이에요. 용서의 말씀, 위로와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복음이 매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교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언제 그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 그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습니까? 내가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를 향해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죠.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바통,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절대로 복음이 매이지 않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매어지고 스탑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까지 그 바통이 전해져 왔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바통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주지를 못하고 나만 그냥 움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통탄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나요. 병사들의 그 죽임 앞에서도 그는 담대합니다. 뱀에 물려서도 살아납니다. 왜요?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향력을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며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고 믿어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합니다. 로마서 말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정도에서 끝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꿰뚫어 나갈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그동안 게을러서 못했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던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 없습니다. 매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